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십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눌려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으로 빛나시는 주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주 보기 원하네.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하시느니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주님께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셨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저 앞에 목소리 높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님께 그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축복해 주소서.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심친 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들을 때 날 안아주시는 주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리 내 삶 다시 한번 좀 배 목소리 높여 나의 믿음 주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달려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나니,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주만 아시나니, 하나님 내가 주께만 매달려 주께만 향하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불러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하십따라 아버지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시고 회복되어지고 놀라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물들은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성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 오늘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옷 입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직 그가 시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을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나의 모든 승리를 내려놓고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심히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일하는 우리 시간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렵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낭망하고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말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배를 오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강하심이 칼과 창과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구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김상수 목사님께서 그 아울리치 때문에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무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상갑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밤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대,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타종교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경험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고향 마을에 아주 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명절에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거의 부모님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 않았던 이분이 무덤을 그 면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크게 화려한 비석으로 또 주변에 무덤 주변을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화려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허세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다. 불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진 일이죠. 화려함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허세가 분명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덤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 정말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파도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올 때 내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인 것과 신앙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게 한다라면 그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며칠을 계속해서 나와서 몸을 나타냈습니까? 40일. 그죠? 24절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심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신앙, 허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근데 비교는 사람을 작아지게 합니다. 비교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 비교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를 계속 바라봅니다. 비교를 계속하게 되면요, 사람과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비교를 계속하게 되면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누군가와 혹시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내 친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합니까?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비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가만히 보니까 키가 2m 10cm가 넘는 거구입니다. 갑옷의 무게만도 57kg가 나가요. 장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계속 비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움츠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창에 맞으면 내 몸은 투조각 나고 말 거야. 네. 전의를 상실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사람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표적이 너무 커서 내가 절대 빗나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야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내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야구공이 나에게 날아올 때 타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야구공이 농구공만하게 보인다면 얼마든지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공처럼 보이면 삼진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자원에서 나섰을 때 그 형들을 또 만났을 때 형들의 반응이 참 묘합니다. 지금 이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해야 될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인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진짜 믿음은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분노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의 초점을 지금 이스라엘이나 형 엘리압에게 두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초점이 분명하죠. 분노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초점을 잘못 잡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많은 경우에 이 초점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원망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친구에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애완견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분노 아닙니까? 진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이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분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분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노해야 될 때 바르게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모욕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욕받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에서 출발하는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는가? 기껏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신사참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죠.
온갖 태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분노했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죽인 청년을 양아들 삼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흑인들이 동물 취급을 받고 흑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외쳤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옮겼죠. 그 결과 오늘 이 시대 흑인 출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V77 아실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장애 속에 갇혀 사는 것에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장애 속에 갇혀서 자기 연민과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단순히 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자,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아가노라, 행동하는 것이죠. 골리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과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방황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한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의뢰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종종요 독수리를 말합니다. 이 조류학적으로 볼 때 독수리는 날개를 휘저으며 비상하는 새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쫙 폈을 때 이 독수리는 2m가 넘는 육중한 날개이기 때문에 차칫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다가는 제풀에 지쳐서 오래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놀랍게 비상합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날면서, 가만히 날면서 공기 흐름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성 온난 기류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로 살짝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 온난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에 맡겨서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은 내가 믿고 내 기준으로 행동하고 내 방식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인 상승 기류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맡기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 생각, 내 고민, 내 능력,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이 기본적인 삶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내 힘으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믿습니다. 기도조차도 기도 응답의 결론을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결정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는 강청 기도 때보다 경청 기도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강청 기도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강청 기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반응해야죠. 그러한 경청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상승 기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샤머니즘적인 영향으로 마치 무당굿하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황금이 영어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시입니다. G-O-D예요. 황금은 뭐예요? G-O-L-D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것을 자꾸 추가시켜요.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 하나님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황금 우상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청 기도를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절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50%는 경청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잠잠히 듣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6절과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다윗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의 실상을 말할 때 이 실상을 원어로 히포스타시스, 이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기초, 근거, 확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근간에,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데 늘 절망입니다. 늘 두려움입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말씀의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에게 남는 것은 혼란이고 혼돈이고 혼잡한 삶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밀려나는 순간 내 삶에 혼란과 혼잡과 혼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축적되고 반복된 하나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말씀 3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7절을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에게는요 축적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나이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자와 곰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축적되면서요, 우리는 점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이 없이 단지 종교적으로만 믿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되는 것이죠. 엘리압처럼 되는 것이죠. 그냥 시대 풍조를 따라서 시대 조류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 내 지식, 내 용기, 내 명철이 기준이 되니까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부에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부에 자리하고 계셔야지 시대를 역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하는 데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빚어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중심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4학년 때까지 정말 문제아로 컸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정말 실력도 없는데 독서부장으로 세웠어요. 제 초등학교에서 해본 유일한 임원. 그리고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만났던 날. 그런데요,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 선생님의 신뢰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가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읽으라는 책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하셨어요. 일기를 써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하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시험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선생님 한 분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줬을 때 그 선생님의 격려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온전히 선생님의 기대치를 따라서 헌신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요, 인생을 바꿉니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면하고 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도 아이를 바꾸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명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명품 옷을 계속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명품 옷을 입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 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엄청난 포상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다윗이 지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8절을 읽어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요 당시 최고의 명품으로 다윗을 치장시킵니다. 왕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왕의 노투구를 씌웠습니다. 왕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건 엄청난 특혜고 수혜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 아까운 것을 왜 벗냐고. 대통령의 하사품을 왜 포기하냐고. 그 놀라운 힘과 권위의 상징을 왜 벗어 던지냐고.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본문에는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온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오신 방식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 가치, 방식, 목표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온 방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죠. 40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온 방식,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상과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오던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습니다. 99%가 대학 진학을 원해요. 실제로 70%에서 80%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대학 진학을 35% 내지 40%가 합니다. 영국은 대략 30% 안팎입니다. 그런데 7, 80% 대학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더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10대들이 더 행복하냐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30대, 40대, 50대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 여론의 자료, 언론의 자료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꼴찌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자살률이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도에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근데 언젠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의논치 아니하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다니던 형제였는데 숭실대로 전자전산 쪽으로
전공을 바꾼 거예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잘못 다녀가지고 우리 아이가 망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그것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카이스트로 갑니다. 근데 카이스트에 가서도 정말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박사과정을 미국에 있는 모 주립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고 가서 합니다. 그 청년 가슴 속에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 분야의 청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한 청년은 그 청년도 한양대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말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성대 영어교육학과로 간 거예요. 똑같이 H대입니다. 그런데 한양대 다니던 이 청년이 한성대로 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은 영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10대를 변화시키고 10대를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부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또 10대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노트구를 써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울왕의 갑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방식대로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실험하는 출애굽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듣는 여러 소리들과 반대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출세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출애굽하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 여러분이 산다라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에서도 가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 동생은 정말 부모님의 기대치대로 쭉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서울대학원 물리학과 졸업할 때까지 거의 장학금, 용돈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죠. 지금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나이에 부장이 됐어요. 어느 날 조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왜 행복해 보이니? 삼촌이 좋아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되물었어요. 야, 나는 막내 삼촌보다 연봉으로 따지면 3배, 4배 적어. 그래도 내가 행복해 보이니? 조카의 대답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통일한 말 하는 거예요. 삼촌은 삼촌이 좋아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벗는다라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고독이 있고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올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욥의 중간 과정을 본다면 실패자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일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고독이에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이 축복된 것이 그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욥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욥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과 고독 속에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었다라면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끝나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로 인생을 끝마쳤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행복했단 말이죠. 사울의 갑옷을 벗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바로 단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성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패든 사람을 제어해야 합니다. 골리앗은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로 43절을 같이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있죠. 예, 저주를 받고 있죠. 골리앗이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궁중의 새도가 들짐승에게 주리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기꺼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어쩌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어쩌면 위협과 협박, 수치스러움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이죠. 예,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예, 화살 막는 거죠. 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크군데도 방패든 사람을 왜 앞세우고 나왔을까? 물론 당시의 전쟁의 전통이자 관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골리앗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이것은 골리앗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방패든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안전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안전장치가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예, 골리앗은 겉으로 강했지만 속으로 연약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나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든지 어떻든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갔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방패든 사람, 안전장치를 계속합니다. 동산, 부동산, 저축, 건강보험, 노후보험, 화재보험, 개인연금, 저축성연금, 국민연금, 주식. 말하다 보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인간의 방패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깊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울의 방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가 많아질수록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삶의 안전장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상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안전장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모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방패든 사람은 전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사울의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 이 안전장치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안전장치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 안전장치가 흔들릴 때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라면 이 안전장치는 사울의 방패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방패죠,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방패를 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던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우리 삶에는 사울의 방패가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패를 믿고 실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사울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다한 온갖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방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제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허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허세 신앙입니다. 개복숭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복숭아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말 빨갛게 예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입 딱 깨물어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단맛이, 그 풍부한 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쓴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뱉어보면 어떻습니까? 겉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이 복숭아 속에는 온갖 벌레와 벌레의 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애들이 이 복숭아를 한번 물어보고 그 벌레와 똥을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아까워서 그 개복숭아를 계속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뱉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적용시키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가? 단지 종교적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의 적용을 통한 말씀을 소화시키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사울의 방패, 인간 이 방패던 사람,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49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에 신앙의 패러독스가 나타나죠. 강하고 위대해 보였던 골리앗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강한 것만 존재하고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유비무환으로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죽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위대한 함성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던 그 명성과 인기도 강인한 육체도 모두 물거품처럼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돌이 박히고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 문명에 많은 것을 쥐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한 측면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계획, 의지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방패든 인간, 사울의 방패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본질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죠. 오늘 어떤 현대인의 비극은 사자의 탈을 쓰거나 양의 심장을 가진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신이 고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 머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방패던 인간 여러 안전장치를 첩첩 쌓아두어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안전장치로 자리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두는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나의 문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방패든 사람, 사울의 방패를 제하고 하나님만의 이름 붙들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기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여전히 나타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은 21세기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울의 갑옷을 벗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쩌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울의 갑옷을 요구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삶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울의 갑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의 눈에 부조한 보이는 것,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시대 숱한 꼴레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명명을 바라며 용기 있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선포하시며 용기와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사울의 갑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믿으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참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기준과 이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보세 언제까지 나라와 그 영혼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부부를 비교하며, 우리가 부모를 비교하며, 우리가 친구를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나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의 공화국과 주의 권능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수 존귀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패러독스, 역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온갖 방패된 인간, 사울의 방패가 아니라, 내가 만든 안전장치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보호자, 인도자, 내 삶의 공급자가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내 삶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안전장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험하고 실천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사울의 방패를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전장치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다한 안전장치 아래서 오히려 허덕이며 노예가 되며 얽매이며 아버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기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길을 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사울의 왕비를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흘러가는 은혜를 길을 부어주시고 전인의 흘러가는 인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가져가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가져가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압의 세대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다윗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각 영역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매스컴, 교육계, 의료계 각 영역에서 하나님 다윗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경제 양극화 속에서 실험하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사이에서 세계 열강과 한국의 땅 사이에서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기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빚어가는 이 시대의 다윗을 각 영역에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나 자신이 다윗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품고 사회를 품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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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강한 품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세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려게 교육에 기서 외교계 모든 것을 하나님 다윗의 세대를 넓혀주시옵소서. 세월호를 통해서 보여준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의 부정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연극화와 이 땅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오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다윗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계에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가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어렵게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고개가 강치같이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월호가 아버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맑고 밝고 투명한 아버지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피디기 부익부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주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가 아픈 분들은 아픈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서적으로 또 여러분 마음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으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담이 있거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의 제3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치유, 정서적 치유, 영적 치유, 관계적 치유, 물질적 치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직장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와 여호와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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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 안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치유가 나서는 예수 여러분을 명하노니 육체를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예수 여러분을 명하노니 모든 신경성 질환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과 어둠과 죄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낙담시키는 영혼을 가지고 자유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막힌 답은 이 시간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의 반성 하나님께로 쳐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주여 인격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한 사람은 사랑스럽게 영혼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뒷바퀴 열고 일어서가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선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막혀있고 답답하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되는 의심과 해와 불신에 자리한 그 막힌담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의 갑옷을 벗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부어주셔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간에 내 자신 속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비상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험할 때 고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 간정이 있고 고백이 있는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의 갑옷을 벗고 사울의 방패를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그 문제를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공급자며 내가 너의 보호자며 내가 너의 인도자며 내가 너의 삶을 빚어간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삶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대의 허다한 골리앗과 싸우며 승리하기를 꿈꾸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